근데 우리 은혜비교 성도들은 우리가 뭘 다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눈은 좀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영적인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나타난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보면 그 나타난 현상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잘 되면 저도 기쁘고 좋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새로 기쁜 자들 세워서 앞에나 찬양을 보니까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찬송은 잘하고, 그런데 나중에,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슬프겠어. 그렇죠? 그러지 않지만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뭐가 잘 되지면 좋아요, 당연히. 안 되어지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든 거라니까. 저는 아직 그래요, 아직도. 그런데 중요하게 조금 제가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이게 믿음이겠죠. 그 잘 되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주하거나 그것 때문에 좀 우쭐한 마음을 생기다가도 이거 아니지. 왜?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이 축복하신 거니까. 자, 안 되어지는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든 어떤 물질 문제든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안 되어질 때 좀 낭망이 돼요. 낙심이 된다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되거나, 그것이 내가 마음에 삐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그게 내게 왔다가도 알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뭐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고난에 안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세워져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나의 한계를 보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믿음 있는 것 같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잘 되고 안 된 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믿음도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된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쪽 가다 보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 천만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예요.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알아지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은혜 받았다는 게 굉장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바울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의 지속이거든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은혜를 지속해 나가면 나갈수록에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믿음이 쉬워지고 있구나. 내가 상처가 치유되어 있구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딪히는 사람과 속에서 여러분의 반응이 보면 알게 돼요.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는 글쎄 기뻐했다가 염려했다가도 그 일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권신앙.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안 좋은 것들 일어날 때, 얼마든지 핍박자 일어날 때 다 물리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고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을 못 이기고 애굽을 못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전쟁이 지게 하고 합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밖에 우리 주인 없구나,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이게 축복이구나. 아멘.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이요,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이 조금만 되어지면 어쩌래요. 조금만 자기 자랑했으면 자랑하고요, 그 배경 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되면 금세 하나님이 살아있느니 없느니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라에 일어나는 일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신앙이거든요. 아멘. 분명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현상을 계속 보면서 성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 설교를 하다가 대개 목사님들의 설교가 진보 쪽에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극보수 극진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잘 놀라도, 친하게 잘 놀다가도 이런 문제 나오면 싸운다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싸워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거는, 이거는 역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쪽으로만 메시지를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말씀 듣고 떠나더래요. 떠나더래요. 그래도 사명감 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잘 보시라고요. 잘 보시는데, 제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쭉 하는 일을 보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진보 이제 정당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가려고 하는 건지, 되게 사회주의 체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중심으로 이런 체제로가 사회주의 체제거든요. 그게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런 체제를 선호하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 정당이 대표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20년 집권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체제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보수 진영이든지 진보 진영이든지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그 정권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죠? 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그게 사상이거든요. 이념인데, 나름대로 어떤
그 갑질이 없고 말이죠. 모두 다 잘 사는 거, 평등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상이거든요. 이게 이상. 이런 꿈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 평등하게 다 골고루 잘 사는 계급이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상, 그것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가르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사를 배우는 것, 고구려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우리가 학교 다니면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 내용, 재밌구나, 이랬었구나, 이런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저는 역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쪽으로 나갔었으면.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근세사를 보면 사회주의국가들이 다 거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이 자유경제시장 체제로 다 바꿔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동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내 것 되는 데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이 발전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똑같이 해가지고 배급 주고 그러면 그거 글쎄 별로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근세사에 와서 가까운 이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물론 사회주의 체제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제를 잘하고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완전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죠. 그런 나라들도 다 얘기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있어요. 구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세사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저게 아니구나 하고 이걸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부분을 제가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가,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가 그런데 그분이 운동권의 대부였잖아요. 말하자면 주사파 이런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요. 아주 운동권의 진짜 이거였대요. 그래서 언젠가 그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김문수 지사,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해졌다고. 이상해져도 아주 이상하게 됐다고 이러면서 공격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 시절에, 그분이 서울대 나오셨죠. 대학 시절에 그걸 한 거예요. 언제 이분이 전향했냐? 소련이 붕괴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 구소련 말이에요. 소련이 완전히 붕괴되고 자유경제 시절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을 아마 우리 어른 다 알잖아요.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엘친이라는 대통령이 나오면서 저게 자유경제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소련은 완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시죠?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건물에 십자가를 넣어서 지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소련 가보면 그 건물들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십자가를 넣어서 건물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했던 데가 바로 구소련입니다. 지금 러시아라 그러잖아요. 소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얼마나 말은 타락됐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을게요. 타락됐느냐. 뭘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싸웠냐 하면 무슨 가운 입냐. 후드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빨간 거 우리 성찬식 할 때 빨간 거 이렇게 하잖아요. 후드를 뭐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거 아무거나 하면 어떻고, 또 그거 안 하면 어떻고 이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요 바늘 위에 천사가 여기 서겠냐 안 서겠냐 뭐 이딴 거. 참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저 러시아 선교사 있어서 선교 러시아도 몇 번 가고 그래서 그 여러 러시아에 대한 역사를 좀 레닌그라드 그 성에도 가보고 교회들도 아주 훌륭했던 교회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박물관 됐거든요. 근데 그거 다 방문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 다 들은 거예요. 예, 실제로. 그것도 이제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도 이제 그걸 배우죠. 그렇게 교회가 왕성해진 가운데에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 일 속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니 바늘 위에 천사가 올라갈 수 있냐고 나왔는데 이런 건 뭐하러 따지죠? 그랬어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하여튼 그랬다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레닌이라는 사람도 기독교 가정의 사람이거든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산화가 됐거든요. 공산화 되는데 100년 못 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가난이 들어가죠. 제가 93년도에 러시아 갔는데요. 그때도요, 갔는데 빵 가게 있잖아요. 빵 사려고 사람 쭉 서 있어요. 쭉 서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데.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저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강대국으로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자존심이 세대요. 그렇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쌍해가지고 빵 같은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93년도만 해도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레닌 광장이 있어요. 레닌 광장에 가면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성들이 있죠. 거기 이제 가는데 뭐죠? 빵 이름 뭐죠? 세계적인 근육빵. 하여튼 그런 빵이 있어.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에요. 세계가 어디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러시아 광장에 그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하나 사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빵집에는 또 아무나 못 간대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 빵 하나 사 먹기 위해서 젊은이들도 쫙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샌드위치 같은 게 그냥 그 빵, 우리도 그 줄을 서고 있다가 들어갔어요. 딱 우리 팀이 선교팀이 한 10명 이상 이렇게 갔어요. 10명 좀 그 정도 하여튼 갔어요. 한국 사람 딱 들어가니까 비나리는 명동거리 노래를 딱 들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비나리는 명동거리. 이야. 근데 빵 먹고 나오는데 성산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목사님 여기는요, 지금 여기 오는 애들은 청년들 사람들은 러시아 돈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라 아무나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들으면서 이제 러시아도 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역사적으로 지금 근세사에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수도 있죠. 저들이 정말 사회주의 국가를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지 않겠나. 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장관에 오르간 사람도 그렇고 그 두 분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청와대는 그런 사회주의 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언제든지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정권을 세워가지고 이게 정신은, 교회들이 정신을 바로 못 차리면 이 정권 연장될 수 있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물보다 뻔히 보입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이제 시련기를 가게 돼 있어요. 시련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무릎 꿇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종교의 기독교 자유를 뺏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사회주의 체제예요. 옛날에 이 구 러시아 같은 데도, 중국에도 그렇고요. 공산주의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해가지고요. 내가 그 선교 열전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 체제에서 복음 전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선교사가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그 만나는데 1시간씩 눈치를 봐가서 이렇게 만나. 말하자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아주 무서운 견고한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적그릇이더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그 체제에 잡히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속으로 들어요. 여기서 이제 어쩌면 옥석이 갈려질 수도 있겠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데서 나오게 되겠죠. 그거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면서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복음이 막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흩어져 나가잖아요.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 외에는 진짜 이게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흩어져 가는 거예요. 흩어진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조금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걸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도 총회 가봐서 알거든요.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적으로 조직이 있어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신앙을 잘 지도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도 당회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직회도 있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지도하기 위해서. 아멘. 노예도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바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쪽에서 모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자리 다툼한다고요. 이번에 우리 합동총회는 은혜롭게 그렇게 하지 않고 총회장 부총회를 추대했고 또 부총회장을 또 2사람 3사람 세우지 않고 1사람 추대했어요. 그래서 저 은혜롭게 이번에 잘 되었죠. 정말 자리 다툼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막 다 동원하고 거기에 물질이 안 들어가겠어요? 다 들어가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십억씩 들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는 교단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이 찬송했습니다마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주의 종과 합류 동역자가 되었고 또 성도가 함께 되어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 그 직분이 있어야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배경이 되고 내 자랑이 되어버리면 이게 바로 타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요. 살아온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이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이 체제로 계속 가다 보면 일단 기독교는 계속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어 온다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점점 조여오고 있어요. 실제로. 물론 모든 정권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를 계속 만지작만지작 그렸죠. 그렇게 했다고요. 이 정권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 세금 내게 하잖아요, 다. 제가 그거 내는 거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니까 당당하고 좋아요. 좋다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비영리단체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11조 헌금, 그리고 성도들이 세금 다 띄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아멘. 그 교회는 사실은 세금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 개인에는 수입이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세금 내라고 할 때 그 항목들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꼼짝. 진짜 여러분 김영란법 알죠? 3만 원 이상 공무원들, 박하영 장로님, 김영란법 공무원들이 3만 원 이상 쓰면 걸리나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목회자들. 너 대접 하나 제대로 못하게. 나가서 성교 이런 거 진짜 이게 다 보고 와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처음에서 지침이 다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에서 일어났잖아요. 막 일어나지 말했더냐. 그래서 막 조율하고 해서 이런 목회 활동비 같은 거는 보고만 해라. 그리고 생활비 주는 거 그거는 세금으로 해서 지금 세금 저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 체제로 가다 보면은요. 세금을 여러분 사회나 교회나 단체에 세금 들어와가지고 조사 그러면은요. 그럼 잘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기독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뭐냐 하면 여러분 조국 장관이 말은 멋있게 하고 지금 자기 행동은 안 좋다 그러면서 막 지금 그러잖아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윤리도덕으로 장관쯤 되면 그런 것도 바르게 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가 아마 뭐 앞으로 나는 이 나라의 장관이 되고 앞으로 나는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분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잘 봐야 돼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을 바로 전하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상처받고 떠나고 안 떠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만히 있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당당하게 그 시대를 향해서 정죄했고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실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은 이 바울 사도 여러분이 쭉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쭉 있었잖아요. 이 내용도 말하자면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명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잖아요. 설립한 사람이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하다 떠나 있으면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성도들 신앙을 가르쳤다고요. 그렇죠. 가르치는데 때로는 아주 엄하게 때로는 막 눈물의 편지를 쓰고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교리적인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편지로다가 그들의 사역을 쭉 해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충동질하는 나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지금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런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 주께서 주신 권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권세잖아요. 주님이 주의 일을 제자들에게 임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 임정을 준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의 종 저를 세워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신 권세, 그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뭐하냐? 자기 용기를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자면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아멘. 좀 그 권세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분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간절히 호소도 하고, 안 그래요? 이게 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때로는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 아멘 하고 받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이고, 예, 말 안 듣고 이렇게, 예, 가면 해초를 들어서 치라는 게 뭐예요? 치라는 게.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먹이고 치라는 것이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을 칠 때 목자가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양이 뭐 이렇게 잘못 가려고도 하고 그럴 때 목자는 그거를 바로 가게 해주잖아요. 바로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권세요. 복음 받은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권세,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주의 종에 주신 권세예요. 아멘.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냐 하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떠났으면 됐지. 뭘 편지지라고. 예를 들면 편지지라고. 뭐 책망하고. 왜 이래. 여기 다 목회자들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지가 뭐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는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 복음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잖아요. 아멘. 안타깝죠. 이런 데 자꾸 시시비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들의 지금 상태를 쭉 듣고, 지금 디도를 통해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쭉 나거든요. 우리는 분수 이상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도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들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 혼자 목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아볼로도 있었고, 거기에 뭐 베드로 사도도 왔다 갔을 것이고 다 있어요. 사역들이 있어요. 그들의 그 수고한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분수 이상으로 자기만 거기 개척자고 거기에 성도들의 복음을 전한, 자기들만 자랑하는 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수 이상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의 수고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만 잘난 척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성도들은, 바울이 뭐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계속 편지하고 이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바울만 잘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반대파 사람들은.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 전에서 너희들을 믿음의 사람 키워주려고 하는 내 마음은, 너희들이 내가 정말 이걸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지만 내가 분수 이상으로 더 자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다 수고한 것, 그들은 무시해버리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빨리 끝나기를 원하면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뭐하기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풍성하게 전거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분쟁이 있을 때 이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분파 문제였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뭐냐 말이야. 어? 케바가 뭐냐고.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죠? 복음을 심었다면, 복음을 전해서 심었다면, 그 뒤에 온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니까 자라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나 심는 자도 물을 준 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분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용도 그거예요. 나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수고한 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해 여기시를 바라노라. 그 말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제 이 복음이 이 지역을 넘어서 모든 곳까지 생명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거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당당히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럼 바울 사도 주의 종들의 얘기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 우리 성도들이 받은 권세 있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할 때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줬잖아요. 아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그 권세라는 것은 정복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이 권세를 준 거거든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왕의 권세를 줬어요. 우주 만물 다 창조하고 우리 인간에게 이거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 그래서 그 권세는 왕의 권세. 그래서 제가 얘기한 기억나죠?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은 3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립으로 권력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왕의 권세는 그 3권을 다 가진 권세.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아이고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조금 살살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왕이 오셨네요. 이 권세를 들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권세를,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건데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권세가 회복된 줄 믿으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권세를 얻었다는 권세를. 그러니까 그 잊어버렸던 그 축복, 그 권세를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얻었다. 내가 이 권세를 아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에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복음성가 할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학교를 지도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맞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권세를 못 누리잖아. 아멘. 뭐 이 권세 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권세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권세 있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그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권세는 지금 와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권세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가정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복음의 직장으로,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권세잖아요. 아멘.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수련회 가가지고,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이 복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근데 이 권세는 다 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 권세를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말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겠죠. 대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거기서 고기 도토리 키재기. 맞아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머리 똑똑한 사람 많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모습 보면 너무 모자라고, 그렇죠? 너무 가진 거 없고, 더 많이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세상에 그렇다고 높은 위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영찬 장로님이 책은 없다. 사장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의 육신의 모습 보면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늘 자기를 비하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교의식 속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이렇게 힘을 줘도 괜찮잖아요. 목에 좀 힘을 줘도 괜찮잖아요. 아멘. 진짜 그분을 누리는 삶이 권세 있는 삶이야.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권세 있다니까 진짜 목에 힘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모든 권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야. 이게 보통 저와 여러분이 그냥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그냥 믿음이 세워가지고 그냥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사상 한번 들어간 게 우리가 볼 때 왜 저러지? 저 왜 못 버리지? 저렇게 안 된다, 안 좋은 사상이라는데 못 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요, 아주 어릴 때, 아주 젊었을 때 딱 들어가는 거는요, 빠지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제 다 끝나가요. 예, 다 끝나가요. 이거 내가 몇 차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풍속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 정문역에 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가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앞으로 싹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은 날이지, 그렇죠? 아니, 여자가 앞으로 싹 지나갔다고 순간 내 마음에 재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나, 이게 희한하지? 왜 여자가 지나가는데 재수 없다는 생각이 순간 드냐고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저는요, 이 바성머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에 대해서 자라서 많은 교육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예, 진짜 많은 영향을. 그분이 하신 말씀. 손은 움직이고 똥 싸고 사람 움직이면 돈 쓴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게 어릴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이르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어릴 때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깊이 뿌리가 깊게 있게 내립니다.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 어릴 때 그 읽어줬던 어머니가 읽어줬던 소설책이죠. 읽었던 게 아주 생각이 남아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성도들은. 근데 그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여자는 남정네가 지나가면 어린아이가 지나가더라도 다섯가지 서고 있다가 남자가 지나가면 지나가야 된대요. 이런 가르침을 했거든요. 옛날 사람 다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우리 어른들. 맞아요? 예. 그렇게 배웠죠? 근데 쏙쏙 지나가서 문제였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사상풍속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어느 날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 우리 아버님이 새벽에 일찍이 우리가 잘 때 새벽에 일을 나가셨어요. 일을 나가다가 화상을 입고 돌아오셨어요. 얼굴에 화상을 다 입었더라고요. 어릴 때.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동네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떤 빨간 옷을 입을 때나 어쨌거나 하여튼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오늘 재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당신이 화상을 입었다는 거야. 그 소리가 내가 딱 박혀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어간 것, 우리가 배운 지식, 경험들이요, 이게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들어야 돼. 아멘.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예. 이거 알았다고 믿음이 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계속 들으면서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비밀이 자꾸 세워지는 거야.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말 한마디도 다 익히 드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실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어때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로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랑 안 하죠. 오늘도 이러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높이게 돼요.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요. 있습니까? 예.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세상 보는 눈이 자꾸 바뀌어지고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성경 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지고 아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귀에 자꾸 들려져 온다고요. 이렇게 들려져 와요. 예. 안 들리는데 한 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듣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시험 들지 마세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뭘 말씀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해 보면 대답 잘하잖아. 예. 수련회에서 대답 제일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예배 시간에 눈을 많이 감고 계셨는데 대답은 잘하시더라고. 예. 누군지 기도해 보시면 알아. 믿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